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신 것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누가복음에는 날마다라는 말을 첨가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서 삶을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 그것이 주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아름답게 만들어 장식합니다. 집에 벽에다가 십자가를 붙이기도 합니다. 여인들은 목걸이로 십자가를 쓰기도 합니다. 자동차에다 십자가를 달아서 그렇게 매달아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흉악하고 잔인한 사형틀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목을 잘라 죽인다든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붙여놓아서 독이 올라 죽게 한다든지 짐승의 밥이 되게 한다든지 있지만 가장 잔혹한 것은 십자가에서 매달아 놓아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바로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직접 지고 형장으로 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의 가장 절정이었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 주에 두 번에 나눠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받은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만 좋아합니다.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공의 하나님입니다. 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그냥 넘겨가실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밝혀 그 죄값을 치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공의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사람마다 네가 좀 낫고 내가 좀 못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고 하면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공의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누군가가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중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자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절망입니다. 이때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심판당하신 처절한 저주받은 십자가입니다. 죄 없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조차 세상 죄를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어둠으로 역사하시고
그 죄값을 철저하게 갚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싸구려로 생각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세운 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형벌 대신 받아 심판당하신 저주의 십자가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이십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공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을 알지도 않고 또 주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먼저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심으로 그러신 이유가 없는데 당하심으로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십자가 없는 곳에 사랑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한편에서는 내가 마땅히 당하는 것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는 내가 안 당해도 되는 억울함을 대신 당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대신 당하는 사랑의 극치이기도 합니다. 책임이 없는 곳에는 사랑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나오는 자들을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내 대신 죄를 갚아주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이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 방법대로 나오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걷어차고 나아가서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사랑을 배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사랑하신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것이 곧 둘째 사망, 유황불못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십자가의 길, 바로 그 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죗값을 받게 되고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원수인 사탄이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죄된 우리 인간을 얽어매고 있던 율법의 사슬들이 풀려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십자가의 승리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여기 법조문 즉 증서는 무엇이 죄이며 죄값이 무엇이며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율법 문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도 살고 한국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운전할 때 조항이 좀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죄가 안 되는 게 한국에는 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법은 그러니까. 근데 한국에서 하던 대로 미국에 와서 하면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미국 법은 이러니까. 그러니까 법이 어기면 죄가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 그 죄를 묻는 법 조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죄가, 모세가 우리의 죄를 정합니다. 억울했으면 죄를 지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율법을 폐할 수가 있습니까? 폐할 수가 없습니다. 완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전한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요구하는 빚 문서와 같은 것을 다 갚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빚 문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림을 다 완성했다, 심부름하라는 걸 다 마쳤습니다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갚았습니다. 물건을 사고 값을 다 치렀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조카 선물을 하나 사줬습니다. 같이 데리고 가서. 그런데 자기가 골랐지만 내가 돈을 다 내줬습니다. 자기는 하나도 내지 않았고 그 값을 치러준 그 대가 때문에 커져가지 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치러주셨다. 그 십자가입니다. 다 이룬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갈 때 죄사함 받고 보혈로 씻겨지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설 수 있는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하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패망시켜 승리하시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를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인류의 최대적인 죄와 사망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패배되었습니다. 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옛뱀인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그의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개선가를 부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멸하여지고 율법의 정죄의 사슬이 풀어지고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의 길이 열려 구원의 길이, 살 길이, 의의 길이, 정결케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아직 고난주간은 멀었지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또한 우리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죄를 싫어하시는 공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랑의 주님,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십자가를 통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요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살아가신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에서 정죄하며 또 허물을 들춰내는 그들 앞에 살아가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나아가신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공의를 깨닫고 승리의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에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의 백성으로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학교 가서 공부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해주시고 그 병상에서도 우리 이웃들과 함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말씀을 읽고 성경 통독을 전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의 영 성령께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말씀의 달고 오묘한 말씀을 깨달아 알며 그 귀한 가치로 새로워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